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3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죠.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심우한 담임 목사님이 퇴직할 때 어떤 예우를 해야 하나요? 교회마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예,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퇴임하시게 되면 이후에 그 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제63조 퇴직금 1항 본 교회는 매 결산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심우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사무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괄호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심우 중인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교인총회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항 교역자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하되 본인과 교회가 기여금의 절반씩 부담한다. 목사님의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교역자 퇴직금 문제는 교역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퇴직금 규정을 교회도 이제 준용해서 1년에 1개월치 보수 상당액의 퇴직금을 미리미리 적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정 상태가 허용하면 물론 상관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 중소규모 교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사례비 지급하기도 이렇게 버거운데 그 퇴직금을 갖다가 이렇게 적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요 사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 목사님들한테 이제 11조 헌금을 교회에다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 11조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예수교 장로 소속 지교회인데요. 연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3년을 재직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의 이제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응급재단은 이제 각 교단에서 시행하는 그 연금재단이죠. 월 사례비의 10%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니까 이 응급비는 이제 그 지급을 받는데 목사님은 퇴직금하고 응급비는 구분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매월 헌금하는 퇴직 그 11조를 퇴직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래서 응급재단에서 받는 응급금 이외에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 840만 원인가요? 이렇게 지급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는 퇴직금 약정에 기한 청구이다. 이것은 이제 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 교회와 그 목사님 사이에 개별적인 약정에 기한 이제 청구죠. 따라서 이 갑교회와 을교 사이의 퇴직금 약정이 이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되는데 이렇게 증거만으로는 목사가 사임과 퇴임할 경우 교회가 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목사님이 3년 동안 그 11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교회가 적립했다가 퇴직금으로 주는 관행, 이것은 뭐 자료가 없다. 설사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법적 구성이 있다거나 간목사 을교 사이에 그러한 관행에 기초해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래서 목사님의 주장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항 이제 괄호에 이 괄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제 괄호로 되어 있죠. 괄호라고 하는 것은 이 표준정관에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이거는 이제 각 교회에 따라 가지고 이런 조항을 둘 수도 있다 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요 보면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 중인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 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교인총회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보통 이게 특별공로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시킨 목사님들 또는 뭐 아주 교회가 미미할 때 와가지고 큰 대형 교회를 이제 성장시킨 이런 목사님들이 보통 퇴직할 때는 죄송합니다. 그에게 퇴직금, 특별공로금을 이제 지급하는 게 관행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교회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이제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하게 되면 이 퇴직금 이외에 뭐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70회 상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교역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사모님, 특히 가족에게 정기적인 사례비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특별 공로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성장시킨 목사님에 대한 예우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제 너무 과다하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 나고 이래서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수십억을 받았니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따가운 이런 비판을 받는 이런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그에게 퇴직금 약정을 둘러싸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분쟁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공로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인총회 결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례, 요 사례고요. 뭐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이제 합병 과정에서 물러나는 목사에게 이제 퇴직금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지금 두 개가 이제 합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한 목사님은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퇴직금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담임 목사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제 일종의 뭐 거래인데요. 이것도 교인총회 결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사례입니다. 이 두 개 사례를 차례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감리교 소속의 이제 큰 교회인데요. 이분이 담임 목사로 재직하다가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지금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이 교회 세습이 이제 금지되어 있죠. 그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로 돼가지고 이 목사가 은퇴 후에 5년간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씩 약 5억 9천만 원, 6억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이게 문제 삼으니까 5년 후에 지급을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가 지급을 약속한 은퇴금 중 미지급액 1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월 4천만 원, 생활비 1,000만 원에 성교비 3천만 원씩을 계속 지급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을교회는 이러한 과도한 은퇴 예금 지급에 관한 구역회나 교인총회 결의한 바가 없고, 이것은 감 목사가 이제 자기 후임으로 세운 아들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뭐 이걸 지급하는 건 고사하고 이미 지급한 요 5억 9천만 원 있죠? 5년간. 이거 돌려달라. 이건 부당이득이다.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소와 반소죠. 여기 이제 본소고 여기 이제 반소입니다. 소송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엇갈린 거죠. 법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교역자의 은퇴와 응급, 즉 퇴직금에 관한 결정을 구역회의 고유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교회가 갑에게 생활비, 은퇴금 및 성교비 등을 지급하려면 이 규정에 따라 구역회 또는 총회에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감 목사에게 이걸 지급하기로 하는 을교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감 목사가 적법한 을교의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수령한 5년 동안 5억 9천만 원은 부당 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 목사님은 혹 때려다가 혹 붙인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회 합병 과정에서 사직한 목사의 사례금인데요. 요거는 이제 A교회와 이렇게 이제 을교회가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합병하면서 각각 공동회를 거쳐서 이제 노예 합병하려면 이제 노예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합병해서 이제 현재 이제 을교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교회가 A교회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됐죠. 합병 후에 이제 B 목사가 을교회 담임 목사를 맡게 됨에 따라서 요 A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제 감 목사는 사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A교회의 부지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을교회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됐습니다. 뭐 흡수했으니까요. 근데 합병 무렵 이 감 목사와 을교회 담임 목사로 되어 있는 B 목사가 이제 사임의 대가로 일시금 6억 원과 갑이 70세 될 때까지 월 200만 원을 감 목사에게 지급하려 하는 두 목사님 사이에 이제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물러날 테니까 대신에 생활비를 책임져 주시오. 그런데 이제 이 을교회가 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 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해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자, 그럼 이 퇴직금 지급 약정에 대해서 요 을교회가 이제 이걸 그 교인총회에서 승인해야 되느냐? 지금 교인총회 승인을 안 받았죠. 왜냐하면 목사 두 분이 이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약정은 합병 당시 을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 또는
장래에 보유될 금전은 무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즉시 확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면에서 총유물 그 자체 관리 처분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채무부당이 아닌 총유물 자체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공동유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번에 교회 재산에 대해서 봤지만 교회 재산은 이제 교인들의 총유물이죠. 이걸 처분하려면 뭐 딴 데 판대거나 그래서 이제 A교회는 이걸 을교회에다 어떤 넘겼기 때문에 A교회 교인총회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을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받긴 했지만 대신에 이제 요 감목사에 대해서 6억 원하고 이제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이런 이제 채무를 부담한 것이죠. 근데 이 약정은 공동유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갑이 즉 목사님이 이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약정에 따른 을교의 공동유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약정은 공동유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을교에 대해서 그 효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뭐 감 목사가 이제 B 목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건 몰라도 이 B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을교에서는 교인 총회로 이런 약정을 승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 퇴직금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이 교회가 이 목사님들의 그 노후 생활에 대해서 교인들 교회 단위로 책임지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과도한 그 은퇴금 약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죠. 또 그거는 이제 형편이 좋은 교회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 어떤 7, 80%에 해당되는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노후 생활 자체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들 사례비 주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역자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하되 본인과 교회가 기여금의 절반씩 부담한다. 종래에는 이 교역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민연금, 이 공적연금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은 지금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교단에서 하는 응급재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인데요. 교단의 응급재단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연금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뭐 몇백억 정도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600조 이렇게 엄청 큰 규모인데 거기에 보면 만분의 1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은퇴 목사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옛날에는 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금이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적었는데 계속 오래 사시니까 이제 연금 수령 금액이 절대로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금 기여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 은행에 또는 무슨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제 그 연금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금리 기조가 되고 또 어떤 연금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응급재단 그 투자가 실패해가지고 이 기금이 이제 고갈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응급재단, 연금재단은 이건 부실하다. 그래서 이제 젊은 이 목회자들이 이 신규 가입, 내가 여기 돈 내봐야 뭐 나는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외면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로 연금이 이제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이렇게 이제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그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연금을 이제 삭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득권, 이미 내에게 보장된 기득권을 깎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벌어진 사례예요. 이걸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죠. 그런데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고로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보전이 되지만 이거 교회에서 하는 교단에서 하는 응급재단 이거는 뭐 사적 어떻게 보면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정을 건전하는 방법밖에는 뭐 뾰족한 방안이 없다. 이게 이제 사적 연금의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지금은 이런 교단연금의 이제 사적연금 부실에 대비해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걸 이제 가입을 하고 다만 교회에서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는 이러한 쪽으로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사례, 요 앞에 사례죠. 요 사례인데요. 요 사례, 요 사례.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예장통합교단의 연금재단입니다. 예장통합은 그래도 딴 교단에 비해서는 연금이 비교적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이 연금재단에서도 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지금 고갈해서 앞으로 이거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금 지급률을 이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금 규정 개정을 총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 연금 수급자들 이미 은퇴 목사님들 이분 중에는 뭐 수백만 원씩 받는 이렇게 연금으로 이렇게 고액 이제 수급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연금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기득권 침해에서 이제 무효로 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됐는데요. 뭐 네 가지가 이제 지금 그 주로 소송에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첫째는 사후적인 연금 개정으로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이제 요 갑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을 측에서는 연금 규정은 단체 규약이므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추후에 이걸 제한해도 이제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후적 연금 개정은 수급자의 실내 이익을 침해해서 무효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내가 연금 공단에서 연금 재단에서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받는다. 자, 이거를 지금 죽을 때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신뢰해서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연금을 반으로 줄인다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신뢰 이익을 침해한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연금재단 측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모든 연금자 이익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받는 사람 받는 사람들의 그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이 연금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든 연금자의 가입자의 이익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쪽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연금 그 기금의 재정 건전화, 이거는 퇴직 전 연금 가입자 대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통합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런 교단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금재단에다가 이걸 증여해라.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연금 수급 불균형은 연금재단 자체 재산으로 해결한다. 왜냐하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님들의 그 재산만 아니죠. 거기에는 이제 일반 평신도들 또 장로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교단의 이 재산을 갖다가 연금 기금으로 넣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된 게 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게 지금 하향 조정하는 내용 했습니다. 근데 이 총회 결의는 총대들, 다시 말하면 현역 목회자들이고요. 이미 연금 수입자가 돼가지고 은퇴한 목사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임 목사들에 의해서 앞에 선배 목사들의 연금 수급을 배제하는 이것은 부당하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개정을 앞두고 이미 은퇴한 목사님과 사전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다 거쳤다. 이렇게 이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뭐 법원이 판결로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이거를
이미 기득권자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서 앞으로 가입할 모든 사람들을 다 혜택을 줄 것인지 이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결국 아마 이거는 이제 양측 간의 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퇴직금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의 퇴직금이 이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죠.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이거 그러니까 퇴직금인데요. 이건 교단의 응급전에서 받는 퇴직금, 또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퇴직금, 또 특별공로금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교인 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직소득의 과세 기준 1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러면 보통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목사님이 20년을 근무했는데 그 중에 18년은 이제 2018년 종교인 과세 이전이고 2020년 퇴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18년 이후에 퇴직할 때까지 2년간은 이제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이 퇴직금 적립할 때 어느 부분까지 과세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이거는 퇴직금 지급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지급하게 되면 하여튼 그 이전까지 모든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 소급 적용해서 과세하겠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일종의 소급 입법이죠. 그래서 퇴직금에서 2018년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이것을 이제 근무기간 나눠서 이제 비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그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이거는 이제 교육자에 대한 특례다. 그래서 반발로 돼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018년 이후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체 퇴직금 적립금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는 것으로 뭐 퇴직금의 이렇게 소득과세 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요걸 이제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 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